한 주간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니, 지난 5개월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조금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켠으로는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도,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한숨도 주님께 올려드린 바 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로 주를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 즉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염려와 근심거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은 듯 하다가도 이 의식주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야 그냥 그럭저럭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부모된 자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근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몸이 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중요하지 않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조차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그 약속은 신실하시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한 것,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하나님이 주셨나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것까지 주시고 앞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깜짝깜짝 놀랄 그러한 순간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자비로우시고 넉넉하시고 후히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베세다 광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 각 정당에 이제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정말.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거기에 중독이 되나 보다. 와, 정말 아주 순식간에 그냥 몰려들고 지나가기만 해도 어디서 금세 몰려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보면서요,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려고. 그리고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잖아요. 그 얼굴에 그 해맑은 얼굴, 마치 잃어버렸던 자식을 만난 얼굴인 것처럼 손주를 보는 얼굴이 얼마나 해맑은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가, 슬픈 역사가 이제 다시는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백성 국민들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나라와 결혼을 했다.
국민들이 자식이다. 그 시장에서 너무 화난 얼굴로 그저 또 그 국민들은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여기저기서 손을 내미는데 정말 막 눈물이 많이 났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들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없고, 자식들이 부모님 때문에 눈물 짓는 건 부모님도 가슴 아프잖아요. 네, 부모님도 자식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없이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근본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웃음이 만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6월 3일 투표에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뭐 정치가가 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약하면 약할수록이 더 귀히 여기시는, 병든 자들을 보면 더 마음 아파하시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는 통곡을 하시며 통분히 여기시며 오셨던 주님. 여러분, 이러한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도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설교를 하시다 보니 이 시간 가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요,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지금까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그들이 놀랬어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기관들과 다른 지도자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해가 기우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자 그리하다 보니 차차 이 끼니 때가 지나서 큰일 났네, 배고프겠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막 잘 견딘 막 강인한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눈물이 많으시고, 그래서 밤에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고달픔과 괴로움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잠을 잘래야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법과 불의가 없는 그 영원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야로 수고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해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제 그들에게 아이가 가진 한 끼의 양식을 가지고 빵과 그리고 물고기를 먹이신 후에 제자들은 또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 사모도 했고 14년 동안 사모의 삶도 살았고, 이후로 제가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요, 이 사모의 삶이 더 고단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삶이 더 고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방을 가잖아요. 이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느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신방 가서도 40분, 50분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방 대원으로 따라갔잖아요. 사모로서 얼마나 힘든지 젊을 때는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죠. 찌그리고 앉아서 막 다리도 저리죠. 막 하루에 7집, 8집 신방을 하고 나면 막 졸다가 너무너무 고단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거리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덥든지 춥든지 하여간 그것보다도 말씀 전하는 일에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너무 덥고 춥고 괴로운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귀한 상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수고를 하셨어요.
제자들의 수고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장정만 5천 명을 공개한 거예요. 나눠주고. 보통 일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인들, 아이들, 청소년들 합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에요. 그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이들을 다니면서 이 빵과 이 고기를 나눠줄 때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게 5,000명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뒤처리할 테니, 주님은 어떻게 그 일을 다 뒤처리하셨는지 몰라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의 고단함을 아시고 먼저 가서, 저 배 타고 먼저 가서 건너편으로 가서 쉬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가 같이 해야죠. 막 그랬겠죠. 걱정하지 말고 배 타고 건너가. 자, 그러면서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자, 제가 지금 전도 현장에서 또 신방할 때 이런 예를 드렸는데, 말씀을 전할 땐 잘 몰라요. 말씀을 전할 땐 잘 모르는데 광장에 나가 전할 때도 몰라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요 녹초가 되어가지고 정말 어떤 때는 막 죽었다 살아나요.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하루 해가 넘어갈 정도로 말씀을 전하셨죠. 그 2만여 명이나 되는 이들을 또 다 이렇게 보내셨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셨어요? 따로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 수고하는 분이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자녀들은 그 안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뭐 수고한다 어쩐다 하지만 부모의 슬하에 있을 동안에는 부모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굽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녹초가 되어도 자녀들에게 오히려 그 내색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게 부모님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키웠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며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계속 존속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육신의 자녀 없어요. 육신에 거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이토록 완전한 헌신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한 번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을 전부 다 전제물로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빵, 포도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결실물이죠? 으깨지고 바스러지고 깨지고 불에 달궈지고 그리고 여기 올라온 거예요. 밀알이 으깨어져서 가루가 되고 그 모든 순간이 말을 하지 못하는 무생물이지만, 식물이지만 여러분 의인화해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포도주는 그냥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지만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사랑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죽어주신 그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주님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함으로 삶에서도 주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산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정 목사님이 너무 길다고 앞에는 싹둑 자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저쪽으로 가라고 하여서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위경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시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인데,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형편이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도 다 달라요. 남들이 볼 때는 뭐가 그게 문제냐. 아유, 나 같으면 아무 걱정거리도 없이 룰루랄라 살겠다. 배가 불러서 그래. 라고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있는 고뇌와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자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형제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남편으로 아내로도 해결이 안 되는 여러분 각자에게 짐지워진 무거운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형편 속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신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구할수록 목마르고 그리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인생은 또 다른 문제지만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짐지워진 게 있는데 거기다가 또 여러분의 짐을 갖다 얹어놓으면 나중엔 견디지 못해서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넘어지는 순간이 뭐죠? 부딪히는 거예요. 잘 했다가도 혈기가 올라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조금 참을 걸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서로 미안해하고 여러분 이제는 사랑하는 하늘 가족이며 원천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고 너의 짐 나에게 맡겨라고 하시는 주님을 찾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실망하고 아유 저 사람 저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새끼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남들은 다 그래도 내 남편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아내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라고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아는 분에게 의뢰해야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려니 그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온순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부릅니다. 시작. 온순아, 따라하세요.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야곱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예요. 믿음의 선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야곱은 곧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온순아, 승훈아, 종란아, 용구야. 그럼 이름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 모두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순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뭐죠? 돈을 주고 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모욕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무학자일지라도 누가 멸시하고 모독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자식은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 그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나그네 인생길에 아직도 거기 들어갈 자격이 안 되니까 더러운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여기서 좀 더 훈련받고 좀 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목욕하고 예수님의 의로심처럼 예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오게 하시려고 훈련받는 시간인데 이 세상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제가 몇 분을 불렀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불렀잖아요. 목사님의 이름을, 권사님 중에 한 분을, 집사님 중에 한 분을 제가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이 좋은 일에 불려지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눈에 띄어서 여러분 82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띄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경혜야, 경수가, 미선아, 영희야 이러고 불러내셨다면 더 이상 뭘 바라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후보인데도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가지고들 난리들인데 대통령이 나중에 된 다음에 이제 집에다가 걸어놓으려고 다 속셈이 그렇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셋째 오라버니가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일 때 사진을 찍어놓은 거를 막 이만하게 확대해가지고 안방에 걸어놓으셨더라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다 계산들을 해가지고 혹시나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까요? 줄을 서가지고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후보들이 그 사진 찍었다고 기억할까요? 몰라요. 그때 어디서 저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 그래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꾸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패배감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하여서 그냥 이쁘다고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쁘다고 하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일 국회 소통관에 가서 제가 이제 뭐 그 발언하는 것도 그런 내용일 텐데 그 모 정당의 후보 부인이 고졸이고 또 그 모 후보는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이 보니까 그 발언을 한 유아무개라는 사람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에는 굉장히 그 학력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분이 그 시대에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S대학에 갈 수 있는 여성들이 S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좋은 남편 만나려고 저기 신촌에 있는 여자대학을 가고는 했어요. 결혼을 잘하려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정말 그 후보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아내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왔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벌을 보지 않아요. 외모도 보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흠모할 거 하나도 없어요. 50 이상 넘으면, 60 이상 넘으면 인물의 평준화예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뒤에서 보면 브루콜리 머리, 정 목사님의 표현인데 머리가 숱이 적으니까 뽀글뽀글하게 해달라 그래서 또 오래도록 하게 하려고 동일하게 뒤에서 보면 다 보글보글한 할머니들의 머리가 다 똑같잖아요. 잘 신경을 써보지만 70대, 80대나 되면 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시고 다 그 모습이 그 모습 같잖아요. 아무리 꽃단장을 해도 다 그 모습이 그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S대학에 나온 사람이 고졸이고 초등학교고 재벌이 고아를 사랑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막 감동들을 받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택하셨기 때문에 형편을 다 아시고 제자들이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힘든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형편, 우리가 부르짖어 처처해서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해 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침몰하지 못하고 불로 사르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보다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고단해도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자녀들은 쿨쿨 자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실물 교육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부모가 다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열이 날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쿨쿨 잠을 자지만 잠을 못 잘 때는 곁에서 더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온전하지는 않아도 매우 흡사해요. 오늘 제자들이 어땠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주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아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미리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둔해져요. 둔해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밤 사경쯤에 25절 보실까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더 성큼성큼,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시각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경이에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주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성큼성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은요 혼미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주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평안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 묵상하고 이러고 그러지만 진짜 위경 가운데 있을 때는 까마득히 주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주도에 가족들과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기후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승무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비행기를 이렇게 비행하면서 그 정도로 그런 거 처음 봤대요. 막 우리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할 정도였거든요. 대단했어요. 아무튼 처음에부터 이게 이제 이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듣더니 가다가 막 중간에 막 아우성이고 난리가 났어요. 막 아무튼 막 엄청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진짜 주님을 찾는 생각이 물론 우리 손녀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기도하고 계셨다고. 근데 하여간에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니까 새빨개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만나는 일인데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것은 까마득히 있고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착각한 거예요. 보실까요? 성경을. 자, 놀라 유령이라 하며 26절이에요. 바다 위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며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유령이라 그러면서 서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는 거예요. 바다 물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바닥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 풍랑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지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답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였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오라라고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거센 파도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불의와 불법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의 풍랑, 물결이 일고 있다는 것은 우리네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지도자, 통치자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고 또 양쪽으로 나뉘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물결로 인하여 온 국민이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출렁거리는 물결로 인하여.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오라, 물결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나를 향하여 오라 명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험한 바다일지라도 성큼성큼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28절입니다. 자, 30절입니다. 30절.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30절. 바람을 보고 뭐 했습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었는데 갑자기 물결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보이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면 망하게 돼 있어요.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이 그 교회는 일주일 동안 연구기간을 준대요. 목회자에게 한 주간 동안의 연구기간을 주어서
이제 이 휴가 말고 휴가철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은 교재도 쓰고 하느라고 이제 다른 기도원에 가고 우리 아이들하고 딸이 이제 왔다 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고소공포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고소공포증.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다가 논두렁이 있어요. 시골에 논두렁. 이 논두렁이 있는데 마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이게 이제 길이에요. 길이고 이 밑에 이렇게 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미숙해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기 이렇게 이제 곤두박질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프를 한 거예요. 그 자전거를 두고 점프를 하니까 이제 논으로 자전거도 떨어뜨려지고 저도 이렇게 뛰었지 않겠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저는 운전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고가도로 갈 때 있잖아요. 밑에 쳐다보면 막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고 이게 막 그게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고. 고소공포증에 있는 분들 위만 바라보면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위만 바라보면 왜 이제 그 얘기를 했냐면 뭐 어디서 그 저기 어르신들 모시고 뭐를 타고 뭐 어디를 간대. 이거 뭐죠? 이게 케이블카. 막 또 자긴 고소공포증이 있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 위를 바라봐봐. 고소공포증 이길 수 있어. 위를 바라보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모든 것을 제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오만 가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물질의 문제, 삶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건강의 문제, 갈수록 나이는 들어가지, 돈은 바닥나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갑자기 바다 물결을 보니 두려워가지고 빠져갔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올라가지만 않아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러나 내려갔을지라도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더니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외치니까 도움을 구하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땠을 것 같습니까? 따뜻한 주님의 음성으로 어쩌면 눈빛으로 눈과 눈을 마주보며 왜 의심했어? 빠져 죽을 줄 알았어? 내가 있잖아. 오늘 따뜻한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도 야단치는 것 같아도 너 그러면 죽여 하는 것 같아도 그만큼 절절한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우리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실 때 아무리 거센 풍랑인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삼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것을 만방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요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바람과 풍랑도 곧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